열고 이제 안개도 끼고 춥기도 하고 그런 때가 봄날이죠. 오면 길목에 선 3월에 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와 유튜브의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200쪽이네요. 제 성경은.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인 메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갖추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다 같이 빌립은 아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로 살려면 사도행전의 믿음과 사도행전과 같은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져 갔죠. 초대교회가 날마다 그 믿는 이들의 수가 더하다가 이 그리스에서 온 가장인 엄마들 또 내국인 히브리에 있는 가장인 엄마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문제가 생겨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있는 7 집사를 세우는 일이 이제 생겨나고 그 중에서 이제 스데반, 빌립 또 안디오키에서 개종한 니골라까지 7인의 집사님들이 이제 직분을 받고 함께 말씀이 왕성하고 부흥했는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만큼 핍박도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 핍박 중에 하나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는데 그때 육적인 사울은 더 날뛰었고 그래서 모든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가 유대나 사마리아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엄청 사마리아 성이 부흥을 하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가지고 성령의 그 안수를 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복음이 이방 나라로 전파되는 그런 이제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거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또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은 필립, 말을 사랑하는 자 뭐 이런 뜻인데 원래는 근데 이제 용사라는 뜻이에요. 말을 잘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용사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성경에는 빌립이 둘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있고 집사로 임명받은 빌립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누구일까요? 제빌이 아니라 집빌입니다. 집사님 빌립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 이 빌립은 아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집사님들이 그 중에서 가장 그 말씀 전함과 능력 전함이 컸던 사람은 스데반이었는데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 순교를 하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빌립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제 은사도 충만했는데 이 빌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특별히 빌립은 우상이 가득 찬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성, 정말로 아무나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었죠.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뭐 일본 이런 식일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빌립 집사는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믿음이 아주 좋은 가장이었는데 네 딸이 있었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주님께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나와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아나요? 교회 다니는 거 보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보고 교회 문패 이렇게 붙여 있는 거 보고 그렇게 아는 게 아니죠. 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인생의 길을 가면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움직일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는 그냥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결과는 늘 좀 특별해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그렇게 늘 순종의 태도로 성령에게 마지막 결정권을 맡겨놓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이 끌으시는 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유연하고 민첩하고 또 단호하고 단순하게 살아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전도와 여러 가지 말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야 사막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 가사가 이제 사마리아 성은 갈릴리에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지중해가 이제 이쪽에 지중해가 있다면 이제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고 가운데 요단강이 있고 지중해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갈릴리 옆에서 좀 떨어진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잖아요. 꽤 넓은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가운데가 높고 양쪽은 좀 낮은데 이 지중해 큰 바다인 지중해 쪽 끝에 여기 그 가사가 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렇게 지중해 변까지로 멀리 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를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막을 지나서 지중해 끝에까지 가라. 거기가 이제 가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데 이제 가사에서 다시 올라가서 아소도 또 가이샤라라고 해서 갈릴리 위쪽 바닷가 지중해 끝까지 또 그 길을 또 가라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이 빌립이 그쪽까지 간다고 이제 끝에 가면 나와요. 마지막 40절에 보면. 근데 완전 사막으로 이제 먼 길을 가라는 거예요. 정말로 너 잘하고 있으니까 좀 큰 도시로 가라. 그러면은 좀 약간 승진하는 느낌도 들고 좋을 텐데
좌천하는 것처럼 광야로 가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속성이 좀 그런 면이 있으신데 간단한 설명을 해주신다든지 친절하게 뭘 보여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점이 좀 약간 독특하시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자 빌립은 즉시 순종을 했어요. 빌립이 그런 사람인 걸 아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죠.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에티오피아 내시와 원하는 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내일 순종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내일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오늘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대체로 다시 말씀을 안 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는 좀 효율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머리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좀 무력한 점은 너무 합리적인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을 시원하게 설명을 듣고 인간이 우리의 머리로 충분히 이해하면 순종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심을 듣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 갈급한 열정이 있는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겸 국립은행장, 총재 이런 걸 겸한 그런 완전히 에티오피아의 물질, 재물을 다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여왕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왕의 신복, 최소한 신복이고 그 사람은 좀 친척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번세같이. 그런데 에티오피아에서 정말 먼 거리 예루살렘까지 소문만 듣고 왔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에티오피아에서는 코가 큰 미인도 왔다 갔잖아요. 솔로몬 시절에. 에티오피아는 매우 독특하게 아프리카 내에서도 영적인 갈급함과 그것이 이제 이렇게 생성되어지는 특별한 지역이에요. 지금도 에티오피아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에서는 우리나라 6.25 때 군사를 보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예전에는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예요. 나일강이 흘러가는 지류 중심에 있으면서 아프리카 중에서 가장 먼저 모든 문화 문명이 꽃피웠던 시작된 곳이 에티오피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의 여러 가지 소문들을 듣고 멀리 에티오피아까지 소문이 났는데 재정부 장관이면서 모든 돈을 책임지는 이 사람이 이제 마차에 사람 몇 사람만 하고서 이제 온 거예요. 아직 이제 구원의 확신은 없었지만 아마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놀라운 예배 모습들을 봤을 거예요. 그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은 많이 있고 하지만 그런 예배와 전혀 다른 신약시대 초대교회들의 그 놀라운 예배들을 보고 엄청 놀랐겠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송달송해 이렇게 하면서 아까 거기서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있고 놀라운 말씀들이 선포가 되는데 도대체 이제 성경은 이제 구약만 있으니까 당시에는 근데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분을 저 사람들은 안다는 거야. 그 이름으로 막 하고 우리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제 이렇게 당황스러워, 놀랍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진리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성경을
뭔가 궁금하다. 과연 어디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 저들이 저렇게 기뻐하면서 막 찬양하고 치유사역이 일어나고 엄청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지?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돌아가고 있었어요.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 하나님은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을 목말라 하세요. 목마르게 하나님도 그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한 사람을 이제 구원하려고 능력이 많고 바쁜 멀리 있는 빌립을 정말 멀리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서 구원의 길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로마서 10장 12, 13절에 보면 유대인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처럼 정말로 유대인 헬라인 구별 없이 복음의 문을 열고 구원을 해주세요.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 성령의 예배를 참여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정말로 뭔가 기쁨도 있고 그런데 뭔가 알 수 없는, 그리고 자신은 구원을 받았을까? 이렇게 혼돈한 그런 속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디오피아에서는 아주 VIP였죠. 빌립이 만약에 에디오피아에 찾아간다면 그 말로 우리는 쉽게 내시 이렇게 우습게 표현하지만 이런 내시를 빌립이 쫓아가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청한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아주 고관대작이었어요. 장관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굉장한 파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누군가를 데려왔는데 그분이 우리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인을 누군가가 전도했고 그분이 반응했고 또 그 말씀이 그에게 은혜가 있어야 보통 되잖아요. 삼박자가 맞아야 되죠. 빌립이 순종함으로 달려온 그 어떤 시간하고 내시 마차가 사마리아 어떤 지역을 가고 있고 성경 이사야를 읽고 있던 시간을 딱 맞춰야 은혜가 임하는 하늘의 때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 건물에 갇혀 있었고 복음 전도자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때를 맞출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늘 아주 활동적이세요. 역동적이시죠. 그래서 그때를 맞추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귀 기울이고 몸을 가볍게 빠르게 순종해야 돼요. 정말로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하고 엄청난 많은 열매들을 거두고 있는 그때에 저쪽 멀리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봐라 그렇게 하시니까 아마 낙담하고 슬퍼하고 했다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에도 사도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사도 이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다 있었는데 사도를 빼서 보내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거꾸로 한참 가 있는데 예루살렘을 지나가지고 돌아서 지중해 바닷가 광야를 지나가지고 바닷가 끝에 있는 도시로 거기로 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가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길, 광야, 어떤 길, 거기서 이제 만나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늘 만들어져 나가요. 근데 내시와 빌립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한 빌립을 통해서 그 아프리카 선교 역사가 마치 조그마한 어떤 재밌는 일 같은 그런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에디오피아와 아프리카 전역으로 선교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광야로 막 뛰어간 빌립을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마차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너는 저 마차를 쫓아가라 하시니까 급히 걸어왔는데 마차의 속도에 맞춰서 이제 뛰어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먼 길을 빠르게 왔는데 멀리서 마차가 보이는데 성령님이 다시 말씀하셔서 또 뛰어가서 쫓아가서 따라가라. 그래서 가니까 더 가까이 가라. 그래서 마차에 가까이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갔더니 뭘 알게 됐어요? 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물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면 즉시 순종하게 되는데 그때는 굉장히 기쁘죠. 콧노래를 불러요. 뛰어가게 돼요. 빌립이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당시에도 선민의식, 하나님께서 유대를 위해 오신 그 선민의식이 있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던,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는 몹시 교만한 그런 태도가 늘 있었는데 참 안타깝죠. 이제 선교를 하러 전도를 하러 보내더라도 여집사님들에게는 뭐 현빈한테 한번 가봐라 한다든지 이렇게 정우성이한테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하면 참 좋고, 남자 집사님들에게는 뭐 김태희에게 가봐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즉시 순종을 하겠는데 어떤 할아버지한테 가봐라, 어떤 할머니한테 가봐라 하면 힘없이 이렇게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할 때는 처음 이렇게 말문을 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전도 훈련하는데 보면 그 처음 말문을 서로 여는 부분, 물꼬트기라고, 이거를 가장 많이 훈련을 시켜요. 사실은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빌립이 마차에 가까이 가서 붙어서 이제 같이 마차 속도와 같이 가고 있으니까 이사야서 53장쯤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이 성경을 읽고 있다면 정말 쉽잖아요. 근데 소리내서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애매모호하니까 예를 들면 읽고서 좀 생각하다가 또 읽고 이러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아주 편하게. 옆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볼 때는 어떤 알지 못하는 젊은이가 가까이 와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오더니 갑자기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말 좋잖아요. 31절에 보면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수레가 좋고 컸던가 봐요. 4마리나 6마리 이런 수레였을 거예요. 큰 수레. 그래서 앞에 이제 말잡이가 있고 안에는 둘이나 넷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이런 수레였던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좋은 거죠. 흔히 이렇게 좋은 걸 뭐라고 표현하죠? 누이 좋고 배가 좋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당 쓸고 돈 줍고 시내 돌 주워서 뚝 쌓고 가지 잡고 하품하고 떡이 들어오는 거. 그렇게 말하잖아요. 꼭 먹고 근데 이제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누군가 열어주어야 보기 시작하게 돼요. 로마서 10장 14절 후반에도 듣지도 못하니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누군가 말을 전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인 하나님 나라 복음은 주로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져요. 쿵후 영화 같은 거 보면 혼자서 무술 연습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지나가다가 너 누구에게 배웠냐? 홈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러면은 갑자기 탁 엎드려가고 샤버링 씨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중국어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중국어를 못해요. 저를 제대로 담아주십시오. 이런 말만 하는 거지. 우리 그 2층의 사람들은 제가 중국어를 좀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도 안 하는 그 중국어를 막 항상 하고 다니니까 중국 사람들이 가끔 오거든요. 내가 막 이렇게 말하면 웃어요. 일단 제멋대로 중국어를 제가 좀 할 줄 알아요. 이 내시는 능력 있는 선생님이다. 이걸 즉시 알아차렸어요. 이 묻는 거를 보고 그래서 마차로 초대해서 이제 자세한 것들을 묻기 시작하죠. 영적으로 앞전 스승을 만나면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자리를 이렇게 드려야 돼요. 거기에 자존심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죠. 엎드려서 초대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을 배우는 훈련받는 이것을 나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성경 공부는 누군가가 공부하기를 원하면 시간을 내서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는 스승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른다. 그것은 선생님 책임이 아니고 주로 학생 책임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목말라 하시는 하나님은 스승은 원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고쳐주세요. 가장 큰 스승은 누구시죠? 성령님. 가장 크신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붙여주세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영적 목마름이 아주 심했고 그래서 그걸 갈급한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있게 해준 것을 따는, 익은 감 따는. 익은 감은 어떻게 따요? 힘들게 따요? 올라가서 따야 돼요? 그렇지 않죠? 쉽게 떨어지고 따져요. 흔들어도 이렇게 똥건들이 따고 이렇게. 그게 이제 전도의 핵심이죠. 근데 이제 이사야서 53장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3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53장 구약 1033쪽 네, 1033쪽이네요. 제 성경은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고를 받아서 하나님께 받았다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찢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 제장들이라든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종교 행정가들, 이 당시에는 종교 행정가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서기관들. 서기관 공무원인데 종교적인 일을 담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절대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정한 예수님의 두 제목이 뭐였죠? 예수님에게 붙인 두 제목이 있었는데 두 가지 죄를 붙였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 보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말씀을 전하고 치유사역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 이름을 입으로 부를 수 없어요. 야훼 그런 말은
하나님 모독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보면은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할 때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디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셨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들이 너 자신을 알라고 할 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리석으로 만든 것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리석이 이제 네모진 걸 쪼갰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큰 대리석이 필요했나 보죠? 이렇게 생기면 좀 이만한 대리석 깎으면 되니까 그게 아니고 이것이 뭐였냐면 이제 하나님을 지칭하던 유대인들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나의 주인님, 아도나이. 당시에는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 주인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말이 아도나이였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고 아도나이 하면 이게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복음서에서도 보면 어떤 총독이나 누구한테 부를 때도 총독 각하에게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해요. 종된 저는 주인님에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내가 아랫사람입니다라는 표현이 주인님에게 종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상 관습어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누구나에게. 종된, 사도 바울이 종된, 그거는 정말 예수님의 종이라는 뜻을 표현하지만 그 관습어였기 때문에 썼어요. 늘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필사할 때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쓸 때는 손 씻고 기도하고 나서 내 죄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를 이렇게 자리를 비우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아도나이라고 썼어요. 그런 정도로 율법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안식일을 범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보여주시고 행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순종해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갈릴리 바닷가가 거의 다 가버나움 지역의 바닷가를 말해요. 근데 갈릴리에서 그 안식일을 지내던 때 보면 주일날에도 계속 치유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고 그러셨으면 절대 안 하실 분이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안식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있고 또한 사람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행하시라고 하는 것들을 사역을 그대로 하셨는데 안식일날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루틴으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끝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역을 행하셨어요. 그게 이제 감히 안식일을 범하고 쉬라고 하는 것을 범하고 감히 또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것이 가장 큰 죄목 두 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은 의심과 불신만을 생각해온 우리 머리를 대신하여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거죠. 두 손에 박히신 것은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소유와 나의 욕심을 뭔가를 움켜쥐려고 살아온 우리의 손을 대신해서 못 박히셨고 그리고 누구나 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다니는 그리고 죄를 행하며 다녔던 그 우리의 발에 또 못을 박히셨고 그리고 우리 내면의 상처, 수치,
죄책감, 거절감, 결핍, 이 모든 그 죄의 뿌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우리들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오직 순종하셨기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때 순한 양처럼 아무런 표현이 없으셨어요. 고통의 표현을 하시지 않았어요. 억울하고 불안하다 이런 말씀도 없으셨어요. 지금 그 부분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예언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그 놀라운 예배를 경험하고 봤던 내시는 궁금해서 답답하고 아주 힘들어하는 거죠. 도대체 저런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냐? 근데 이제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묻기 시작하는데 이사야에서 나오는 바로 이 사람, 이사야 53장에 표현된 이 사람, 어린 양 되신 이가 빌립 당신이요?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이요? 하고 묻는 거예요. 보아하니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빌립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빌립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묻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묻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또 부활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속하셨는지 이것들이 우리 삶에서 보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말로는 쉽지 않은 때니까. 그래서 빌립은 이 메시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 대신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 오아시스가 나타나니까 메시가 여기 물도 있는데 아무도 내가 세례받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세례를 지금 부탁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그 경제장관이었으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외교국방장관 또 그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이 많아도 그 가장 힘쓰는 내무, 행정, 외무, 국방,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도 권위 있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나 여기서 세례 받는데 안 된다고 하지 못하겠죠? 이렇게 하면서 해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놀라운 예배를 보고 왔었는데 그분들이 가졌던 놀라운 예배에서 봤던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강한 그 사람들처럼 나도 지금 이제 예수를 믿었고 바로 내 옆에 영적 스승도 있고 하니 지금 여기서 난 세례를 받고 가야 되겠다. 그 갈급한 것을 표현을 한 거죠. 37절에 보면 빌립이 말하기를 당신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제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농담이고요. 보통 어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한 성경을 또 다른 성경을 사본을 찾아서 거기에 37절이 있는데 요 내용이 있다 그래요. 빌립이 말하기를 당신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시가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 내용이 있다 그래요. 세례분답을 확실하게 한 거죠. 이제 그 당시에는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영접했다는 것을 간증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받고 주님을 영접했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 그러면 세례를 주었어요. 단순했어요. 공개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기간 이런 거 필요 없었어요. 그냥 그 다음 주쯤 기회가 되면 세례식 참석하세요. 물 있으면 세례를 주었어요. 2년 있다가 그런 거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숨긴다거나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좀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내시들의 부하 중에는 여왕이 시켜서 너 좀 이상한 거 있으면 좀 나한테 보고해. 그런 걸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경제장관 정도 되면은 능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 주변에는 경제를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보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목마른 열정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벨립을 만나서 세례를 받은 내시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었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대가 치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당당해요.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도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주변의 나라들하고 달랐어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 선교사들이 간도 지역, 지금 말하면 압록강 위쪽에서부터 두만강 위쪽 저쪽 이렇게 옛날 바렛 지역 여기를 간도 지방이라 그래요. 서간도, 북간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간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요 간도에 와서 중국어로 된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중국 내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온 선교사들이었고, 스코틀랜드, 영국 옆에 스코틀랜드 민요가 슬프잖아요. 우리랑 비슷하고. 거기 출신의 영국 선교사들은 중국에도 못 들어가고 한국에도 못 들어가고 한국을 목표로 하고 왔는데, 한국 법이 뭐냐면 기독교를 믿거나 전하는 사람은 사형이었어요. 국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 성경을 일단 조선말로 번역하는 게 먼저 급하다. 그래서 거기서 조선말로 중국어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전서라고 쓰여진 초기 성경이 중국어를 번역한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개정이 여러 번 됐지만 중국어 성경을 바탕으로 번역이 돼 있어서 뭐라고 하나 한자말 같은 위험 있는 강한 그런 한자말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긍휼히 여기시움을 받으시옵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면 이렇게가 아니고 중국어로 이렇게 원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점에서는 그래서 능력이 좀 크고 깊이가 있고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는 한자말들이 좀 힘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그렇게 있고 새번역 같은 경우는 가볍고 부드러운 우리말로 되어 있고, 이 성경은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새번역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무슨 내용인지 자체를 알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중국어를 갖다 번역하니까 어려운 말 한자로 쭉쭉 연결하면 말이 좀 어려운, 순우리말로 하면 아주 쉬운 말인데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개신교는 이랬고 천주교는 이보다도 훨씬 더 일찍 들어왔죠. 그래서 정약용 선생이 이제 우리 지역에 여기 화성, 바로 옆에 우리 화성에 역참장으로 왔었어요. 역참장이 뭐냐면 마패 보여주면 말 빌려주는 사람. 그래서 역참원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말도 여러 마리 키워야 되니까. 마패에 말이 4마리 있으면 4마리 빌려주고 2마리 빌려줬으면 2마리 빌려주는 거예요. 마패 안에. 그래서 이제 4마리 마패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뭐죠? 암행어사예요. 암행어사. 말 4마리를 한 번에 빌려갈 수 있는, 말 4마리는 안 빌려주게 돼 있어. 1마리나 2마리는 돼 있어. 일반적인 건 다. 근데 4마리를 내놓고 빌려가는 사람이 암행어사예요. 왜냐하면 말 4마리는 한 마리는 서울로 보내고 2마리는 서울로, 2마리는 임금님한테 보고를 가고, 2마리 말 탄 사람들은 무슨 자기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4마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역참원들이 다 이제 암행어사 출도에 하면 뛰어가는 사람들이 역참원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또 주변에, 사또 옆에 있는 사람 사또 명령을 들을 거잖아요. 암행어사 말을 안 듣죠? 암행어사는 그러면 역참장이 역참원들을 모집하는데, 그 역참원들이 농부면서 돌아가면서 일하기 때문에 꽤 많아요. 다 모이면. 월요일날 나오는 사람, 화요일날 나오는 사람 10명, 수요일날 이렇게 해서 월화수목 이렇게 토까지 예를 들면 10명씩 있다고 하면 다 나와. 그러면은 이제 뭐 70명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암행어사 출도할 때는 70명 다 나와 있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암행어사 출도예요.
근데 정약용 선생이 이제 정조 시대 인물이잖아요. 젊었을 때 화성 건축도 하고 이제 한강을 배다리로 건너게 하고 그래서 이제 영조와 정조 사이에 사도세자가 있었고 해경궁 홍씨라는 어머니, 정조의 어머니가 이제 슬프게 사시면서 이제 그 정조가 왕이 됐을 때 아버지가 이제 임금 족보에서 빠졌기 때문에 죽였잖아요. 그래서 평민으로 서민으로 낙하시켰기 때문에 서울 중심의 왕릉에 죽었지만 모실 수가 없어서 화성에 모셨어요. 경기도 화성에. 그러니까 화성을 임금이 행차하려면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성을 쌓았어야 되는데 정약용이 그 기중기라든지 성 쌓는 기술을 중국에서 실학이라고 하는 과학적을 보고 그걸 해가지고 3년 반 걸릴 것을 1년 7개월 만에 화성성이 아주 아름답고 견실하고 좋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20살 전후에 17 전후에 과거 패스를 1등으로 하고 양과 패스 다 했어요. 1등으로. 그래가지고 21~22살 때 엄청나게 그런 일들을 빠르게 한강을 건널 때도 배를 거꾸로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다리를 쪼고 가서 거기를 임금 행차가 쭉 한 번에 지나갔어요. 그전에는 임금님 모시고 배 세척이 쪼르륵 가고 그 부하들, 영의정 장관들도 쭉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않고 정약용이 배를 앞뒤를 거꾸로 쭉 이제 엮어놓고 거기다가 쭉 깔고 저기 나무 판자를 쭉 깔고 거기다가 쭉 가만히 울다가 이제 뭔가 임금님 가실 때 딱 한 번에 행렬이 그냥 안 멈추고 갔어요. 그래서 정조 임금이 정약용을 생각하기를 천재 중에 천재고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을 다 알아서 빠르게 처리해주는 아주 사랑하는 미래가 약속된 젊은이였어요. 정말 총애받는 머리 천재였죠. 정약용이 책을 쓰는 거 보면 책이 한 900여 권, 700 몇 권을 썼어요. 강진에서 이게 유배 시절에 쓴 책이 700권이 넘어요. 그러니까 천재 중에 천재죠. 책을 만드는 것도 혼자 쓴 게 아니라 제자들을 놓고 이제 줄줄이 맞춰가면서 책을 여기서 강론하면 책으로 받아 쓰고 그렇게 하고 저거 하고 또 분석하고 다른 데 끼워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감수하면 책이 한 권 나오는. 그래서 1년에 뭐 8권, 12권씩 이렇게 아니 1년에 40 몇 권씩 썼어요. 말이 40권이지 뭐 책 40권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700 몇 권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천재죠. 근데 그 정약용이 화성에 이제 정조가 이제 비밀리에 딱 천주교인들을 받았는데 정약용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얘들은 줄일 수가 없겠어요. 그래가지고 너 아직 터치지 마. 특종 터치지 마. 터치면 너 혼나. 그래놓고는 정약용을 불렀어요. 너 내가 좌천시킬 거야. 어쩌자고 그렇게 한 거야? 내가 너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좌천시키니까 내가 가라는 대로 가. 충남 보령에 화성이라는 촌이 있는데 거기로 가. 가서 역참장을 좀 하고 있어. 근데 임금의 가장 신임받는 비서실장을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좌천돼가지고 역참장이면 지금 뭐 대천 기차역장 이런 수준인 거예요. 낮춰서가 아니라 사회적 위치로. 그래갖고 여기로 왔는데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이제 남포 현감하고 주포 현감이 점심 때부터 가서 한 사람은 닭살맛하고 하고 한 사람은 뭔가 이렇게 해갖고 식혜하고 뭐 이거 맛있는 거 술을 들고 그 가서 이제 말 타고 가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화성에 가서. 저녁 때가 되자 이제 정약용이 젊은 새파란 20 서너 된 이 새파란 친구가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보니까 나이가 득수리한 두 현감이 이렇게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고 오시냐고 보니까 새파란 임금님의 초대받는 사람이 지금 이제 여기를 잠깐 오신다는데 눈도장 찍어야 주포현감 이렇게 남포현감 해갖고는 부가 없잖아요. 천안현감 무슨 뭐 이런 거 대전현감 이런 데 가야지 이제
그러니까 충남 내에서라도 이제 그런 데로 가기를 원해가지고 눈두장 찍고 이쁜 말을 하려고 이제 갔는데 저희 형이 딱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젊고 하잘 것 없는 사람을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고마운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전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런 걸 이렇게 성의껏 준비해서 주셨는데 제가 이걸 먹으면 공적으로 먹는 건데 그럴 수는 없지 않으세요? 가지고 그냥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 투덜투덜했던 젊은 이제 그냥 성의가 있지. 먹지도 그냥 가래 하면서 투덜투덜하면서 둘이 왔다고 하는 야사가 있어요. 저만 아는가요? 우리 지역에 인물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근데 그 정약용이 이제 여러 보령에 대해서 천재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보령의 모든 역사들에 대해서 시 같은 걸 많이 남겨놨어요. 성주산의 비밀, 무슨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썼는데 정조가 화성에 가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화성이 두물머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에서 예당저 수지를 흘러서 바다로 가는 물길이 하나가 출발해요. 화성에서 또 하나는 웅천천으로 가는 물이 화성에서 시작해서 웅천천으로 돌아서 흘러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조의 뜻은 뭐냐면 저기 도미에 오천에 가면은 왜 프랑스 신부 둘 죽고 여기 누구도 죽고 해서 뭐가 간면못이 있잖아요. 그 프랑스 신부 묘지가 어디 있냐면 미산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게 써 있어요. 간길. 거기서 바다를 향해서 예산 그 물길을 따라서 화성을 가가지고 화성에서 물길이 끝나니까 거기서 배를 내려서 관을 메고 그 옆에 넘어서 미산 거기로 밤에 들어가서 거기서 묘를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라에서 그 많은 일이 생기면 육지는 다 막혀요. 길 막으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근데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예요? 예, 물길은 막을 수가 없어요. 물 가운데로 떠가는 배를 보고 너 이리 와봐. 너 신분증 내놔. 이러면 놓고 와가지고 지금 화장실 급해서 그냥 그러면서 가면 그걸 어떻게 잡냐고요. 그러니까 정조는 정약용이 너 만약에 걸려서 죽게 되면 물길을 따라서 가서 살아라. 잡히지 마라. 그래서 화성에다가 가라고 한 거예요. 정조의 사랑이 엄청난 거죠. 너 절대로 잡히지 마. 만약에 내가 꼼짝없이 너희들을 죽여야 되는 명을 내려서 잡아 죽이라는 명이 떨어지더라도 육지로 넌 도망갈 수는 없을 거야. 물길을 따라서 바다로 가가지고 너 가고 싶은 데 가서 살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나한테 와라. 이런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물머리가 있는 화성에다 가게 한 거예요. 말 타고 가라 갈 때 물 배 있는 데까지. 뭔 말인지 지금 이해하셨어요? 네. 그게 정조가 정약용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말 잔뜩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나라에서 말을 하면 홀로 말 타고 배 하나 만들어 놨다가 거기까지 또 말 타고 가서 말 버리고 배 타고 가면 너를 못 잡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나. 이런 뜻이었던 거죠. 얘기가 자꾸 딴 데로 빠지는데 정약용이 보령에 대해서 여러 군데 시를 많이 썼는데 이제 여기 그 음포리 이쪽에 시를 쓴 걸 보면 이제 보령은 현포라고 해서 검은 포구가 있었어요. 현포. 그리고 이제 요 바닷가 여기에는 해포가 있었어요. 왕발이라고 하는 개가 많은 개해자를 써가지고 해포. 저쪽에 가면 음포. 그리고 금모래가 있는 금포. 이렇게 포가 여러 개 있었어요. 이 지역이 변화가 막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흙이 좀 검고 갯벌이 저쪽은 검고 이쪽은 개가 많이 살고 금모래가 있고 음모래가 있고 그래서 뭐 이름이 이제 뭐 해포, 개포, 흑포, 뭐 음포, 금포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포에 대한 시를 썼어요. 요 근처를 쭉 가면서 보고 시를 쓰고 여러 시가 있어요. 이산해라는 그 영의정도
와서 그런 시도 쓰고 엄청난 많은 시들을 썼어요. 그래서 그 우리 역사도 여기 지역 역사도 읽어보면 재밌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오천성에는 바다 거기에는 이수신 장군도 와서 그걸 지휘하고 갔고 어떻게 해라. 이 일본 배들이 저 섬 사이에 어떻게 오면은 거기서 봉화를 올리면 배를 거기다가 뒤다 놨다가 뒤로 공격하고 이쪽에 나가고 이런 작전 지시를 다 했다고 해요. 이 지역도 그래서 아무 뭐 인물이 안 왔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모를 뿐이지 많은 분들이 왔었어요. 연관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얘기는 그렇고 나중에 또 이분은 다른 때 또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성경을 그렇게 이제 수백 권을 들고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가지고 황해도 소래가 고향인 서상윤, 서상조 이 형제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운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였어요. 황해도에. 그래서 의주, 강계, 정주, 황해도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 사이쯤에 이제 소래라고 적은 읍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를 처음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알렌과 언더우드가 서울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연세대 전신병원 이런 것들을 열었는데 선교사로 왔는데 이제 병원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을 죽이는 한국법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 이제 동생 되는 서경조가 서울에 와가지고 언더우드를 만났어요. 그 북쪽에는 선교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소래 지역과 함께 그 의주, 강계, 정주까지 다 전도를 다녀가지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놨어요. 이 형제가. 그리고서 이제 그 세례를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찾아서 서울에 온 거예요. 그래갖고 언더우드와 알렌을 만났는데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언더우드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선교지 사람들이 너를 기다리는데 넌 목숨이 아까워서 이 병원 안에 숨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대요. 얼굴이 새빨개졌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언더우드가 알았다고 그러고 의주, 강계, 정주, 소래 여기를 이제 북한 지역을 이렇게 선교여행 차마 가서 쭉 돌아보는데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도 한 사람도 없고. 근데 집사이죠. 평신조 같은 서상윤, 서경조 이 두 형제가 그 근방을 다 전도해가지고 200명이 넘는 사람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에 와서 5명도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언더우드가 그 중에 리더 30명 정도를 데리고 압록강을 건너가서 중국 땅에서 세례를 처음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첫 질문이 뭐였냐면 들키면 죽는 한국의 조선에 이 국법이 있는데 그래도 세례를 받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대요. 30명이 모두 다 네, 저는 죽더라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를 받았고 그렇게 이제 세례를 그분들이 와서 다시 이제 200명에 또 세례를 주고 또 전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남북한 복음화와 많은 숫자가 북한에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국 기독교의 이걸 이제 야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특징적으로 선교사나 외국 목사들이 와서 전도해갖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형제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막 다 해서 껴다니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 기독교에는 야성이 있어서 3.1운동, 독립운동의 주도 세력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가 파견되는 국가가 된 거죠. 그런 야성이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천국잔치에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의 자기를 던지는 그런 야성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시는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껑충껑충 춤추면서 뛰면서 갔어요. 정말로 최고위층 관리가 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춤을 추면서 간다는 건. 최고위층 관리들 텔레비전에서 요즘에 표정들 안 보세요? 뭐 이렇게
그렇게 된 거를 이렇게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춤추고 막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최고의 나라였어요. 역사가 이디오피아가 굉장히 깊고 아주 문화가 발달한 나라인데 거기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사람이 보이직이었잖아요. 근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구원을 경험한 기쁨 여기서 충만해져서 그를 춤추게 했었던 거죠. 제가 대학 때 믿기 전에 이제 팡세라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의아했던 대목이 있었는데 그 대목은 이거였어요. 이제 17세기에 천재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귀족 신분으로서 교만하고 좀 방탕하게 살다가 31살쯤 됐을 어느 밤에 중생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에 져서 팡세에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써놨는데 이렇게 써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철학자나 인텔리의 하나님도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 확신, 또 확신.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환희, 또 환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니 오직 복음으로만 당신을 알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난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모르지만 나는 이제 당신을 압니다. 환희, 환희, 환희. 기쁨, 기쁨, 기쁨. 눈물, 눈물, 눈물. 내 생에 너무 달콤하고 너무나 완벽한 나 자신의 포기. 내 인생에 감독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쓰여졌어요. 근데 그 팡세를 읽을 때 이 부분을 희한한 표현이다. 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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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기쁨. 이게 무슨 눈물, 눈물. 이게 팡세 소설 파스칼 이상한 사람이다. 너무 희한하게 썼는데 이런 게 무슨 표현인가 하고 아주 궁금하게 봤던 대목인데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죠. 근데 이 세례받은 날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 후에 그 둘은 다시는 만나지 못해요. 에디오피아 전도, 아프리카 선교 이 소식들을 한 번이라도 전해줬다면 얼마나 빌립은 죽기 전에 기뻐했을까요? 근데 어떤 소식도 없었어요. 우리가 행하는 전도, 우리가 행하는 선교,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어떤 일들은 그때는 몰라요. 천국에 잡아야 이제 하는 거죠.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좌천해서 광야로 가서 내시를 전도하고 세례주고 그 직후에 지중해 지역을 다시 이렇게 반대로 쭉 타고 올라가면서 전도를 해요. 그것이 이제 아소도 그리고 더 위에 저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 옆쪽 지중해 끝쯤에서 가이사라 이쪽으로 이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은 말씀이 떨어지기 전날 저녁까지도 어떤 삶을 살지 이렇게 할지는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제는 오늘 일어날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날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제게 어떤 일을 준비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일이 있어요. 그렇게 기대하면서 늘 물어보죠. 어떤 일을 주시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매스컴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용사들이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 그곳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픔과 고통에서 일어나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빌립에게 하루는 사마리아에서 또 하루는 광야에서 또 다른 하루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굉장히 바쁜 빌립을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처럼 여러분에게도 갈급한 자들에게 또 갈급한 자들이 있는 어떤 지역에 보내고 싶어 하세요. 성령으로 준비된 사람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여기저기 계속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마귀가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우리를 서로 내부의 문제로 힘들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문제와 상황을 만들어서 그 안에 빠져들게 하고
또 그래서 복음이나 하나님 사명을 전하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잠자던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더 친밀해지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명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의뢰하는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전도의 일, 순종의 일 이런 모든 것에 즉각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에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주인된 우리를 오셔서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대속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명 되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는 삶이 무엇인지 역사하여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한 저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또 기름 부음을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으심이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빌립이 눈을 뜬 그 아침 전혀 알지 못하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시고 그에게 새로운 복음의 길을 여셔서 놀라운 민족과 역사와 부흥이 되게 하신 것을 저희는 오늘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빌립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력하게 앉아서 침울하게 있을 자녀들이 아니었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깨우시고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명하시고 보내시옵소서. 열방의 모든 백성들, 이 지역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옵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시옵고 새로운 땅으로 보내시옵고 새로운 사역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성령 충만의 우상의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가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숨겨진 비전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과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하는 열정들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바꾸고 그를 통해서 이웃들을 변화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령으로 준비되고 지혜를 구하는 순종의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일을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나라와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